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에 보면 대칭 구조에 있어서 초록색 B라는 것서부터 그 안에서 61장과 2장과 3장과 이렇게 그 안에서 묶어지는 그것이 초록색 B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은 인격 속에 여기 인격 속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의 기름 부음 그리고 마지막 승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주황색으로 K라는 것에서 이제 P12로 해서 원에서 이제 그 메시아 그 자신 그리고 메시아 또 그의 백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인용해 가는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메시아 이사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 사역의 그 갈릴 나사렛 동네에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하신 그 성경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 복음에 그 성령이 이제 그 메시아에게 그 세리한테 세례받을 때에도 그 성령이 누구에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한 것을 여기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성령에 그 대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동격으로 이렇게 지금 문맥이 그렇게 가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 게 이제 복음인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것을 두고 이제 신약에서 어떠한 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에서도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가난하다고 하는 그 것에서 실제적인 가난도 포함을 해요. 큰 범위에서는 포함을 하지만 본질적인 선에서는 그 자기에게 그 의의가 없는 줄 그래서 그걸 산사석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겹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팔복의 전반부에서 그 가난한 자에게로부터 출발해서 표현했지만 애통한다는 것도 같은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을 하나를 두고 너무 이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본질을 놓치게 되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의 본질은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사실은 본질적인 선에서 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난한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는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썩어질 무엇이 됐든 건강이고 뭐 물질이고 어떤 권력이고 나는 부자다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착각을 교회도 그 꼬라지로 존재 한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는 부자라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어쨌든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난한 것 네 가련한 것
네 벌거벗은 것, 네 눈먼 것 이렇게 얘기해 준 거.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서 안약 사고 내게서 옷을 사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가련한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교회가 그렇다고 말할 지경인데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을 성경 전체를 간통을 해야지 이 가난에 대해서 단어를 물론 원어로까지도 가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담아놓은 게 성전의 개념도 그걸 담아놓은 거고 만인이 긍휼을 구하는 집 하면은 어디까지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솔로몬의 기도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성령 충만해서 그 한 기도에 이 내가 지은 전일이요 하늘이라도 감당 못하겠거든 다만 이름을 여기다 두시고 하고는 전개되는 기도의 핵심이 이 백성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기근이 있게 되거나 전쟁이 있게 되거나 온역이 있게 되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이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이름 당신만이 우리를 우리 의가 되시고 우리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당신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당신에게 그 긍휼이 크신 약속하신 그 긍휼 6월절 어린 양의 그 긍휼 노아 방주 때 그 긍휼 계속 긍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이라도 이 이름 두신 곳을 향해서 그래서 그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냥 일반성을 가지고 그냥 만인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죽음 앞에 죄하고 죽음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인생이. 근데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또 돈 있고 힘 있고 뭐 지식 있고 온갖 것을 다 누리는 사람한테는 그 착각에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죽어요. 크리스찬이 됐든 뭐 신학자가 됐든 뭐 그냥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아쉽지 않게 그걸 오히려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 남들도 다 그걸 착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한 거고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봐요. 그게 성공한 삶인가? 이삭이나 야곱의 삶 전체를 봐요. 그게 성공한 삶인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요. 그게 성공한 그 민족인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처참한 민족이에요. 그런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요. 거기에 오직 하나 그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관점을 갖다 들이다 대면은 하나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분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딱 하나야. 죽으러 오신 거니까. 그것도 그냥 철저히 찢기고 짓밟히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럼 그런 길을 똑같이 간다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게 크리스찬인데 그게 교회인데 본질인데 교회가 그런 꼬라지로 살아온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사도행전이나 드물게 있는 거예요. 드물게 아주 그냥. 아주 희귀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대칭 구조에서 하늘색으로 P, 1, 2로 이렇게 했는데, P는 그냥 쭉 나가요. 주의 성령이, 주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냥 읽으면은, 시커먼 성경으로 읽으면서, 물론 이건 익숙하니까 그나마도 이건 메시아에 대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예수님 때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읽고, 여기에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글이 임했다는 말은 내가 그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성경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 그러는 거는 바로 내가 이제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30년을 지켜봤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야지. 또 그 후에 예수님 공생애를 다 지켜봐도 기대했죠, 물론. 근데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하고는 전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실망하는 거예요. 게세마네 동에서도 그냥 너무 그냥 깔아앉아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우리 그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총칼 들고 현실적으로 일본하고 싸워서 한 놈이라도 죽여야지 그냥 한 놈이라도. 근데 그런 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베드로가 칼을 뽑을 때조차도 꽂으라 그러고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은 그걸 끝내러 오신 거라고요. 인간들의 끝없이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모순된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개발됐던 게 핵폭탄이기 이전에 그전에는 그냥 총을 한 발씩 쐈던 시대가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렇게 많이 총상을 입고 오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의사가 개발한 거예요. 그 기관총을. 아이러니잖아요. 빨리 전쟁을 끝내야겠다. 그 따발총이 그 의사에 의해서 개발된 이후에 그동안까지의 전쟁은 남북전쟁 그전까지의 전쟁은 나란히 서로 쌍방이 다 나란히 이렇게 서 있으면서 총을 쐈어요. 잘 안 맞으니까. 그리고 한 방씩 쏘는 거니까. 그 신사적인 전쟁으로 나폴레옹 전쟁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래왔다가 남북전쟁 이후에 따발총이 그냥 막 발달을 하게 되니까 1차 대전 때에는 막 그 따발총 그것 때문에 참호전으로 간 거예요. 막 따발총으로 갈기는데 참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발총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개발됐다니까요. 핵폭탄이. 그러니까 인간은 참 그 생각하는 것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상대편을 그냥 제압을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걔가 그냥 제압당하게 해서 어느 멍청이가 계속 입 다물고 있겠냐고요. 키를 쓰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려고 하죠. 또 그 이상의 것, 또 그 이상의 것. 수천 년을 그러고 있는 거를
아무도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뭐 강물 하나를 두고도 그냥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니까 이 강을 누가 차지할 거냐. 산 하나를 두고도 그냥 3년이고 그냥 30년이고 100년이고 막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전쟁을 할 판이거든요.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전혀 도덕적이지도 않고 전혀 종교적이지도 않고 그냥 악마적이라는 거를 1차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1차 전쟁 이후에 문학 작품이든지 철학이든지 뭐 종교든지 모든 데서 그냥 그 인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됐거든요. 인간의 실체를 1, 2차에서.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계시록까지. 그러면 이제까지 수천 년의 인간의 그 사악성은 그건 정말 진짜 세 발의 피였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제 합한 것보다 몇억 배로 그냥 폭발력을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는 부분이 큰 범죄에서 있는 것이지만 인간이 또한 자폭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폭을 할 때 명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 국가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이런 걸로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공중권세자가 아담 때부터 사탄 마귀 그 공중권세자가 인간을 이렇게 무슨 명분을 걸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 속에 그 사악함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 이기적인 거기에는 어느 것도 빛을 잃어요. 종교도 철학도 뭐 과학도 뭐 어떤 것이 이성적일 수가 없고 인간은 전혀 도덕적일 수가 없고 다 명분만 그렇게 거는 거지 어떤 것도 빛을 잃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한 딱 답을 주시는 거라고. 이 복음에 답이 있는 거라고요. 교회가 그러면 여기에 몰두하냐? 교회가 몰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본질에 몰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로마계 1000년 넘어를 로마계가 로마계가 하는 짓을 보면 그건 완전 귀신의 소굴이잖아요. 그럼 그건 못지 않아요. 개신교도 말씀 붙들고 나왔다고 개혁한다고 그러지만 개혁은 개뿔 무슨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말씀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고 그 말씀을 전부 왜곡하는 그 인간의 그 악한 그것에 한술 더 떠가지고 목회자가 노예 눈이 미친 마음을 품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거의 신천지 수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전부 물질화 시키는데 썩지 않으니까 썩어지고 다 바꾸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닌 척 하는데 긍정적으로 가면 돈 내놔라야. 너 은혜 받았으면 돈 내놔야지 이거예요. 은혜 받았으면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돈 내놓고 다단계 판매하는 게 다단계 판매. 영혼 사냥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라고.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봤잖아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
이거 다 같은 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자유를, 노임을, 고치고 자유를, 놓아줌을 그렇게 전파한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계속 같은 말을 다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이게 다 포로됐고 갇혔고 상해 있고 가난하고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신년이거든. 신년. 그 안식년이 77에 49 이게 안식의 일주일마다 오는 안식, 7번째 달에가 그 초막절이라는 게 그게 안식의 달이에요. 결국 개념이 1년에서 안식의 달 끝날이라고 그게. 근데 안식년 7년째 안식년 달로 가면은 안식달이 개념이 7월 달인 초막절이고 안식년이 있는데 그걸 또 7번 한 후에 그 다음에 50년째 그걸 신년이라고 한다며. 그럼 신년 때는 모든 거를 돌려줘야 돼요. 신년 때는. 그냥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바로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펼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준 게 이 은혜의 해라고요. 신년이라고. 신년. 신년을 선포한다는 거죠. 신년을. 하나님이 신혼의 날을 전파한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줄 것이고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그 앞에서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막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들로 의의 나무 그냥 이 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의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동격으로 말하잖아요. 의의 나무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게 메시아에 대한 표현 쫙 나갔잖아요. 그럼 그 백성에 대한 얘기로 여기는 WW 양쪽으로 해놓고 황토색으로 AB를 반복하죠. 이쪽에서는 여기 CD를 반복하고 제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AB로 반복할 때는 그들은 오래 항포했던 곳을 이제 다시 쌓게 되고 무너진 곳, 항폐했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남한국이 망하지 않은 때인데 이 망할 것까지를 다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 다음에 이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한 백성이 그렇게 포로되고 그렇게 됐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 그림하고 오버랩이 돼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때문에 시민기 모세가 말했던 것에 의해 가지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긍휼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다고. 이런 개념이 교회에 적용이 된다고요. 계시록까지. 로마 교회로 얼마나 귀신의 처사가 되고 황폐가 돼요. 그럼 개신교회라든지 이 본질적인 회복이 되나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여기 W였던 것이 이제 X로 해가지고 이방인이 너희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 외인 이방 사람 동격이잖아요. 너희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Y까지 갔죠. 연두색으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자,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처음부터 출애굽 때부터 17장에 나오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그 백성 통째로가.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보다도 긍휼을 입어서 존재했던 그 존재에 의해서 많은 이방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한 백성이 그 긍휼을 입은 한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는 그 중보자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중보자가.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보다도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에게 그걸 원하는데 교회가 더 미쳐 돌아가니까 세상에. 자, 이쪽에서 WX 반복할 때는 너희가 수치 당한 것을 배나 회복을 할 때는 능력 대신에 분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향 땅에서 돌아와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을 거다. 그다음 이제 X, 이쪽에 X, 여기 X에 해당하는 거.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다음에 Y,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자, 요 마지막 말이 요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봉사자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열방 중에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열방과 만민이 이들의 봉사를 통해서 이들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준 폭이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지금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늘색 P1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백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연두색으로 WX, Y 이래서 마침표 찍을 때 우리가 이방 가운데에서 본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말한 건데 주황색 L로 와서 이제 M으로까지 넘어가는 건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여호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의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앞에 얘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화를 위해서 하는 짓은 갈수록 가공할 만한 그 앞에 추구했던 그 평화를 명분으로 가면서 그렇지 않은 제국이 없었어요. 알렉산더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고 페르시아도 그렇게 똑같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바벨론 다 자기들 간에는 세계를 통일을 하면은 평화가 오게 하겠다는 게 로마도. 그리고 잠깐 얼마 동안은 그런 신흥을 하지만 그들이 그 평화를 일으킨 전쟁과 그것을 인해서 그 살육과 그 노예화와 그 뭐 치가 떨리는 거거든요. 자유도 그 누구를 위한 자유냐 이거죠. 그 프랑스 혁명 때도 그 자유가 누구를 위한 자유냐 이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도 그냥 그 자유만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자유만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를 위한 자유예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본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정도 다 아니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잖아요. 미친놈. 이런 얘기하면은 참 가슴 아프게도 난 윤석열 지지하는데 왜 자꾸 성경 얘기만 하지 왜 이러고는 성경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 가슴 아파. 자, 이사야 22장 M이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KLM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록색 B라는 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61장에서 얘기한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M이라는 이 주황색으로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 뒤가 있는 거예요. KLM이라는 게 뒤가 또 있는 거예요. 초록색도 이게 여기 보면은 B 했는데 이게 잘 보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앞에 B가 있는 거예요. 초록색 B가 앞에 있어. 그렇게 분별을 하면 돼요. 같은 색깔이 여기 P1인데 똑바로 서 있어. 그럼 P2는 기울어져 있어. 이건 옆에라도 있으니까 요 원투로 2에 가서는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 W 연두색으로 하면 W 하면 똑바로 서 있죠. 전반부는. 후반부는 기울어져 있어요. 글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떨어져 있을 때는 이 기울어져 있는 걸 보고 앞에 있구나 아니면 요 대칭이 뒤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주황색 K가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이 뒤쪽에 기울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대칭 구조가. 주황색으로 이 L도 똑바로 서 있고 이것도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M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늘색은 스페링도 그렇고. 자, 기도를 부추기다 이 제목에서 되어진 내용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걸로 이 하얀 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자,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지금 또 주석도 좀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같이 두 가지를 같이 오버랩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선지자에게 하면서도 메시아에까지도 연결이 될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앞에서를 볼 때에는 여기 주 여호와의 앞에서 그렇게 쭉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고 쭉 설명 속에 있는 건데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걸 빨간색으로 했다면은 얘들 나는 공의가 빛같이 이것도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주석이든지 또 이거 다시 한번 살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겠네.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헵시바라 네 땅을 뷸라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되리라. 자, 이 백성이 일단 황폐화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황폐화된 얘기를 일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잖아요. 황무지 버리운 자라. 자, 그러면은 오늘 보려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헵시바예요. 제가 성경을 수천 번을 보면서도 50년을 보면서도 이렇게 그 앞뒤 문맥에 의해서 헵시바 뷸라 이래도 도대체가 주석을 봐도 참 또 앞뒤 문맥만 봐도 뭐 주석까지 뭐 보나마나 헵시바 설명을 하잖아요. 뭔가 몰라도 그전에는 버리웠는데
이제는 헵시바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기뻐한다는 거거든. 뭐 그 정도면 뭐 더 이상 뭐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응? 황무지였는데 이제 뷸라라 결혼한 바가 되었다. 그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내용이면 내가 알고 싶은 거 그게 내용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그 여기 있잖아 그냥. 아, 어쨌든 기뻐한다는 거네. 어쨌든 결혼한다는 거네. 헵시바 뷸라. 근데 이게 하나도 은혜가 되어서 확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그걸 박히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리고 번역도 이건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안 하듯이. 그냥 익숙하게만 헵시바 뷸라로 그냥 그런 게 자꾸 번역 안 된 단어가 있어서 뭐 읽을 때마다 인명지명 다 똑같은데 읽었지만은 그게 그 개념이 바뀌지를 안 한다고. 그 임명중 중요한 임명지명이 그 사건 내용 전체를 꽉 압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 박힌 모처럼 꽉 가슴에 박히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안 박힌다고요.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게 좀 여 안에 들어간 그 대칭 구조를 보면은 n이라는 걸로 쭉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지금 오라는 걸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너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그 곡식과 포도주를 성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마시리라는 얘기죠. 결국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할 성읍. 몇 가지로 표현했어요? 네 가지로 표현했죠. 네 가지로. 거룩, 구속, 찾은 바 됐다, 이제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버렸으나 이제는 헵시바라는 말로 연결됐잖아요. 그것은 앞에도 있거든요. 앞에도 이제 봉사자라, 제사장이라, 봉사자라,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로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로 쫙 연결하면서 교회에게 요구하셨던 게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이 모든 본질을 알게 될 뿐더러 성령으로만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다 모아도 인간의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아이디어를 다 모아도 코드가 안 맞. 코드 자체가 본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코드가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서만 맞게 돼 있는데도 그걸 봐도 모르는 거야. 들어도 모르고. 소경을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이게 답인 거예요. 그것도 원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번역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거야. 그냥 수박 겉만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늬는 거기 다 뭐 있을지 몰라도 본질로 진입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벽이 돼버려. 그냥 수박까지는 왔는데 맛은 못 보는 거지. 깊은 맛을 못 보는 거야. 그냥 껍데기만 계속 핥고 있는 꼬라지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칭도 제대로 활용을 못해. 이 줘도 손에 안겨줘도 활용도 못해요. 63장에서 글씨가 앞에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KLM까지 왔는데 글씨가 K가 반복 다시 되면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뉘는 자리에서 요 밑에서 주황색으로 방점이 찍혀져 있다고. 여기서 KLM이 반복되어진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61장 처음에 초록색 그 B라고 층이 달라졌죠. 층이 이렇게 이 밑에서만 놀잖아. 이거는 항상 여기서만 노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있어. 맨 위에서 보면은 절대 이 황토색이 이 위로 넘어올 수가 없어. 응? 항렬이란 말이야. 항렬. 주소란 말이에요. 자, 이 색깔과 스페링에 의해 가지고 색깔과 스프링이 같은 것끼리가 이 대칭 구조로 가는데도 거기 안에 내용 글씨가 똑바로 서 있느냐 기울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앞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이 여기 주황색 그 61장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는 그것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K. 그리고 L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61장 후반부에 10절에서 구원을 입히시고 근데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쪽에서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 찬송을 말하고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 거짓 행하지 않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를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래가지고 예언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모세오경에 특히 신명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해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의해서 역사가 그대로 전개된 거기 때문에 그 율법서와 역사서 그 전개되어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해석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냥 그 역사서를 볼 때도 그걸 역사의 내용만 보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한 그것이 이사야가 그 등장하죠. 역사 속에서도. 근데 사건 속에서 등장하면서 몇 마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쏟아내는 게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보림이 크잖아. 그러니까 소선지부터 맥락은 큰 흐름에서 맥락은 같기 때문에 소선지부터 맥을 잡으면은 그게 같은 그림이에요. 예언서, 이사야 큰 것들도. 그 큰 글씨를 이렇게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여기 동사만을 보면은 내가 말한다. 자비라는 또 긍휼 자비를 따라 계속 자비 긍휼 자비 큰 은총을 말한다. 그의 찬송을 말한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이게 그들의 모든 어려움에 동참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되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동사에 걸려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빨리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를 기초로 아주 중심을 딱 잡지 못하면은 막 줄줄이 읽어본들 시커먼 성경으로 그 사랑과 긍휼로 구속하시고, 그러면 명사 속에서는 이거 계속 긍휼 얘기 계속 나온다면, 긍휼 얘기, 긍휼을 자비 긍휼 같은 거잖아요. 자비 사랑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L이면은 이쪽이 M이잖아요. M. 그래가지고 이 M이 세트가 연두가 또 더 들어가면서, 하늘색 밑에 연두가 더 들어가면서 이 63장에서부터 시작했던 주황색 KLM이 64장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65장, 66장까지도 막 넘어가는 거야,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 63장서부터 했던 K, 지금 L, 그 다음에 M이라는 게 63장의 중간에 나왔던 이 M이라는 게 4, 5, 6장, 석장까지 쫙 가는 거예요. 이 뒤가. 지금 이것까지 볼 수가 없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 이사야는 특히 61장서부터 66장까지 6장이라는 자체가 초록색 B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초록색 B가 있다는 거거든. 얘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 C가 60장에 끼어 있어요. 60장 자체가 C야. 시온, 그녀의 화해, 회복, 창백케 함. 60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쪽 바깥으로부터 스페링이 가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걸로 바깥으로부터 B, 60장은 C, 그리고 59장은 D, B, C, D로 바깥으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가운데에 대칭 구조가 나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요. 자, 51장은 자, 여기 54장은 2예요. 그럼 바깥으로부터 B, C, D, E 여기까지 온 거예요. 54장까지 바깥으로부터 스페링이. 그러니까 61장 이후가 다가 B였다고요. 초록색으로. 그리고는 여기까지 오면서 B, C, D, E까지 왔어요. 그런데 F라는 게 53장의 중간에 있는 거야. 53장 그 고난의 그 유명한, 이사에서도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유명한 거잖아요. 자라나 연한 순같이 하고 우리 질고를 지고 당했건을 이게 우리 허물이라며, 이거 유명하잖아요. 52장 53장 여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앞에서부터 또 A, B, C, D까지 온 거예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E가 51장이면서, 그래서 D가 50장이면서 이렇게 B, C, D 초록색으로 B, C, D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사야 48장서부터 아니구나. 여기 이사야 49장서부터 파랑색 M이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과 승리예요. 여기서부터 49장서부터 BC 52장 그 53장 중간에 놔두고 거기 그 하나만 F야, 초록색으로.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53장까지가 49, 50, 51, 52 이렇게 넉 장. 쉽게 말하면은 49, 50, 51, 52 넉 장. 그게 BCD, BCDE. 쉽게 말하면 스페링으로 초록색 4개 BCDE가
넉 장에 와서 F로 그렇게 53장이 있고, 저 바깥으로부터 이 B에 해당하는 49장이 저 바깥에 61장하고 초록색 이 B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예요. 이 49장 이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 요 앞에도 있죠. 파란색 M이 있듯이 L이 있어요. 자, M이 있고, 요거 위에 파란색으로 N이 있어요. MN이 있어. 근데 그 위가 L이야. 그러면 MN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여기 M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L이라는 것 안에 MN이 기울어져 있으면 앞에 빨간색 L이 있다는 거예요. MN으로 또 빨간색 L이 MN으로 있다는 거예요. (40장에)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빨간색 L이 MN으로 있다 그러는데, 이 41장의 M이 아까 49장의 M하고 파란색으로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M으로 같이 있잖아요. 빨간색 L이. 그 빨간색 L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L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파란색 M, 그리고는 여기에 빨간색 L 안에서 MN으로 바깥에 49장의 M이고 여기는 N이고 MN. 그러면 M끼리 통하는 표현이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사명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구부린다는 거지.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서 보면은 41장과 41장 같은 M끼리를 보면은 메시아의 기름 부음과 사명, 그런데 여기도 메시아의 사명과 승리 이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도 61장 가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이 49장의 이 초록색 B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이 MN이라는 것 앞에서 하고 뒤에 이 MN이라고 하는 빨간색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 L이 MN이 있고 여기도 MN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1장부터 47장까지가 빨간색 L이고 48장서부터 66장까지가 빨간색 L이에요. 그러니까 41, 48을 기억하면 되는 거야. 짝끼리 만나면 M끼리 만나야 되고 또 N끼리 만나야 되지만 빨간색 L만 생각하면은 41과 48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1서부터 7까지 7장하고 48서부터 66장까지. 그러면 18장이지. 48장부터 66장까지 하면 18장하고 여기 7장하고 대칭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41장 이후야. 거기서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M이 더 중요하고, M이 여기 49장 M이 더 중요하고, 요거. 여기서 또다시 53장 가운데가 제일 중요해요. 가운데를 놔두고 초록색으로 B, C, D 이래가지고 F에 그 53장을 놔두고 저 바깥에 하고 요 49장하고 대칭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이 B가 61장 이후에 그 전체가 초록색 B라고요. 61장 6장 전체가 초록색 B예요. 그거하고 이 49장하고가 대칭구조로 있는 거예요. 50장은 초록색 C, D잖아, D. C가 중간에 하나 더 있네, 요거. 그러니까 뒤에서는 61장부터 66장까지 하고 요 49장 전반부하고가 대칭구조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보지도 않았지만 61장부터 66장까지 다 보지도 않았지만은
어? 여기 초록색 B의 제목만 봐도 인격 속의 메시아, 그의 부름, 자질, 사명 이러면서 이 주황색으로 NO라는 구조가 NOP라는 구조가 NOPQ까지 NOP. 자 보세요. N에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이게 61장부터 66장까지 하고 대칭이 되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나를 들으라. 온만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메시아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주어가 메시아라고 해요.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자, 이거를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선지자와 메시아를 오버랩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파랑으로 해서 이사야로 1차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만 더 큰 그림을 볼 때 메시아로 보는 거죠. 이게 이 자체를. 내가 태음으로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내가는 주어 내가인데 내가 태에서 나왔다는 그 부사어 안에 있는 주어의 내가잖아요. 내가 또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똑같은 표현 반복한 거 아니야. 태에 나옴으로부터 복중에 나옴으로부터 여호와가 나를 목적어, 여호와가 내 이름을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래가지고 요 제목이 주황색으로 메시아가 부름받는 걸로 이 제목을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이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에게까지 이게 오버랩이 되는데 근데 이게 메시아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지자라고도 안 했어. 메시아라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완벽하게 이 색깔을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하게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그 선지자에게 적용이 되는 표현이야 이게. 또 이게 파란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령이 나의 신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메시아에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색깔을 가지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렇게만 하기가 만만하지 않고 세 가지가 다 오버랩이 가능하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두 번째 터울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메시아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한 거야. 이게 세 가지가 같이 오버랩이 된다니까요. 그가 가라사대 때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메시아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메시아가 돌아오게 하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로 메시아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도 바울과 부름받을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더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빛이야. 이 폭이 오버랩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과 선지자와 그 백성이 성령 충만한 걸 전제하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터울에서 자 NO 한 세트, 두 세트, NOP로 돼 있어요. 구조가 세 가지로. 두 세트가 NOP 세 번째 세트 여기서부터인데 자 P가 요거 두 번째 터울 P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이게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에게 종이 된 이게 선지자거든요. 이게 이같이 이르되 너를 보고 열방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 선지자가 이런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안 되죠. 메시아죠. 이는 너는 택하신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그러면서 선지자도 오버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백성까지도 오버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 이거죠.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여기도 앞에도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도 이사야라고 또 복중의 택가였고 그러면서 메시아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우리가 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또 우리를 가리키게 그 연결성을 갖는다고요. 그 신비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NOP 터울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거 히브리서에도 끌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해서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고 백성이 언약을 삼는 게 메시아밖에 더 있겠어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겠다.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NOP 구조에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내라 하라. 나타내게 하겠다. 다 이런 개념이 이사야 61장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얘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하리라. 그들의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을 벌거숭이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광야에 통과할 때 그 모습이잖아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혹자는 온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방 중에서까지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예수님도 의식하고 요한복음에서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양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헬란이 왔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 할례를 말할 때부터 네게 속한 자는 다 이 할례를 이스마엘이고 종으로 산 자든지 그게 복음 초청이에요. 그 그림이 똑같습니다. 계시록에도 열방 가운데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게 초록색 띠예요. 여기까지가 이 12절까지가 12절이 저 뒤에 가서는 6장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초록색 띠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헵시바를 지금 보려고 한 거거든요. 헵시바를 원어로 보면은 뭐가 다르냐? 원어를 가지고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 개념이 각인이 돼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이사야 62장에 이 헵시바를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앞에서 자 버리운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인 자부 해가지고 아자부에서 버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거기에 그 아 소리가 약해져서 그러는데 거기에 아자부 사박하는 게 아자부 그 타는 당신 니는 나를 그러니까 아자부가 그 시편 22편에 그 말 거기에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어가 아자부예요. 이 와우는 중간에 낀 거고 수동태로 버리웠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이게 우가 들어간 거는 요거 계속 수동태를 할 때 요거 집어넣는다고 요게 아자부 버리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자부예요. 아자부라는 단어가 아자부였는데 기뻐하지 않아서 버리는 거거든요.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야. 뭐 건질 게 없는 거지. 그냥 버릴 똥만 가득 차 있고 우상만 가득 차 있는데 버려야지. 그냥 본때 있게 버려야지. 버린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버리웠던 것을 어떻게 한다?
버리웠다는 말을 따르게 황무지하고도 연결을 반복해서 하는 거고, 이 버리웠던 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걸로 해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여기 해프지. 이게 시편 1편 보기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단어에 이게 핫바츠가 해프지. 그리고는 바흐 했는데,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바는 전치사고, 여기 이 흐 했는데 이게 여성 3인칭 단수라 해가지고 이거 합성돼가지고 헵지바로 여기 연결시켰잖아요. 이걸 묶었잖아요. 이렇게 헵시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헵시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원 발음은 헤뜨도 그냥 해가 아니고 이거고, 부가 아니라 받침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점 두 개 위아래 찍은 게.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면 안 되고 약하게라도 그냥 푸를 발음하는 게 좋아요. 받침으로 그냥 헵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해프, 해프. 발음을 하면 어로 발음하고, 만약에 발음이 되면 해퍼 이렇게 발음하고, 받침이 되더라도 푸로 발음하는 게 좋아. 그래야지 그 세 글자가 살아나거든. 그냥 헵 이러면 사라져 버려요. 해프 찌 해놓고 한 다음에, 이게 전치사라면은 흐가 중요한 거거든. 인식해야 되는 게. 전치사가 이게 바라면은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어떤 역할을 여기서 문장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녀 안에 기쁨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나의라는 말이 또 들어갔네.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거네. 그렇게 하면 좋네, 아주. 자, 해프지 이해가지고 이 해프지라는 자체가 명사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를 붙이면서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연결해서 묶어서 그녀 안에 나의 기쁨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헵지바란 말이에요. 버린 그 여자 이스라엘 안에 기쁨이 없어서 버렸는데 그녀 안에 나의 기쁨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죠. 성령이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그런 걸 생각하는 언덕이 생기는데, 음도 다르고, 음도 그냥 헵시로 했어요. 이거 찌를 시로 했고, 이 피를 비읍으로 했고, 흐를 갖다가 흐로 해버렸고, 그리고 그냥 헵 시 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핫바츠라는 단어를 여기 보면은, 자, 이 핫바츠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이게 헵시바거든요. 해프지, 그럼 발음 나는 자리가 해 뜨는 목구정 소리예요. 고동색으로 표시했잖아요. 푸는 입술 소리야. 찌는 혀 중간 소리예요. 요드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미죠. 헵지 이가 능으로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이 이거 전치사라고 바가. 흐가 그녀라고. 그녀 안에 나의 기쁨. 뒤서부터 해석한다면 그녀 안에 나의 기쁨 이랬단 말이에요. 명사라면 그녀의 나의 기쁨이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오게 돼서 고침을 받고 새로 지으심 받았을 때 얘기지. 그게 발음력이 이렇게 된다고. 해프찌도 하로 해야 되고 이로 또 이를 넣어줘야지 느낌이 돼요. 나의 기쁨. 해프찌 이 전치사를 바로 느끼면서 막 그럼 이 흐 하는 거에서 영어 허도 생각해도 좋잖아. 해프찌 바 이렇게. 이
흐를 그냥 발음하면 돼. 이거는 흐뜨 발음 안 해도 돼요. 그냥 흐 발음을 하는 거. 동그라미를 찍음으로써 그걸 한다는 거예요. 발음을 안 하는데 보통은 여기는 이게 흐예요. 흐. 여기는 붙었고 여기는 붙었고 여기는 안 붙었고 여기 앞에. 자, 어떤 그 핫팟지라는 단어가 원래 어근 이거 하는 게 중요한데 원래 개념은 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얘기할 때도 기운다 구부린다가 나왔거든. 하나는 할 때, 하나는 할 때 기운다 구부린다가 나왔다. 그 개념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뭐든 어든지 그러면서 상징이라 그러면서 그 대사에 기쁘다는 게 나오는 거야. 응? 그러면서 갈망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핫팟지라는 게 기쁘고 기쁘다는 걸만 곧장 가버리면은 이 개념이 원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는도 원개념이 기울다 구부리다거든요. 하나는도 응? 두 개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가 우리를 호의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카리스도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웃음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가. 그럼 이것도 핫팟지도 웃음소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영어 해피가 여기에서 난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에 하나님 말씀이 왜 즐거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똥통에 빠져서 살 길이 없는데 아들을 내어주니 얼마나 그 밧줄이 내려오니 얼마나 사역다리가 내려오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세상 지는 어린 양으로서 받아내셨으니 그것이 기쁘기만 하는 걸로 머물지를 못하는 거야. 핫가흐. 그냥 감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인해서 웃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또 감격해서 울게 되는 그런 것을 끝없이 하고 있는 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걸 복 있는 사람, 그걸 똑바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삐뚤어진 길에 눈길도 안 주는 거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하고는 똑바른 게 그 똑바르지 않은 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날 똑바로 의란 말이야. 나에게 의가 없는 나에게 그 의를 주시는 그 약속 토라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감격될 수밖에 없고 그게 거기에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핫팟지라는 이류고사를 여기 보면은 이게 뭐 70번 가까이 나오는데 다 볼 거 없고요. 기뻐하다만 볼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응? 다 해야 될 거는 기뻐하다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앞뒤 문맥에서 다 그러려니 이제 자세히 보면 더 좋지만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부리셨다면은 그러면서 기뻐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라도 계속 갈 수가 있고 기울였다, 구부렸다, 이행코자, 그러니까 뜻하셨다. 그걸 기뻐하셨다면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면 그렇게 하려고 구부리셨다면은 기울이셨다면 기뻐이기 전에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향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다는 것도 되고 좋아한다는 것도 되고 기뻐한다가 됐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기뻐가 대서로 있긴 있어요. 여기 대서로 기뻐가 있어요. 다 기뻐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하나님과 말로 싸우려고 하는 거를 그쪽으로 기울인다면 그쪽으로 구부러진다면은 그걸 원한다면 그걸 기뻐한다면은 한마디도 말도 못할 거다. 한마디도 대답도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하는 쪽으로 기울인다면은
그걸 기뻐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개념이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쫙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면서 원개념에서 이게 이탈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번역들이. 꼬리친다. 꼬리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또 이게 왜 이게 그 꼬리치는 백항목 이게 흔들리는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그 흔들리는 그 자체 개념으로 표현을 했지만은 구부러지고 이런 걸로 그 문맥상에서는 그거를 기뻐하는 개념의 흐름 속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 개념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번역에도 그게 표현돼야 되고 소리까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되거든요. 뜻과 소리가 같은 걸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 원어로 곧장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모든 언어가 발판이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건 뭐 다 넘어가면 되고 기뻐하다, 사모한다도 똑같이 되죠. 원한다, 기울어진다, 원한다. 지금 해시바를 이해하는데 원단어인 하페츠로 돼 있어요. 이건 또 하페츠가 돼 있어요. 이거는요. 원하다. 아가서에 원하기 전은 깨우지 마라. 원하기 전은 깨우지 마라. 원하기 전은 깨우지 마라. 이거 3번 나오는 이게 아가서의 칸을 막는 중요한 그 라인이에요. 이게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게. 그때 원한다는 게 이 하파츠야. 자, 어쨌든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다른 특별한 단어가 나왔어도 원한다, 기뻐한다가 대세로 있지만은 조금 다르게 나와도 그 결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악인이 주는 것은 조구민들 기뻐하랴. 근데 조구민들이라고 돼 있던 걸 거기도 핫바츠, 이것도 핫바츠가 핫바츠를 2번 반복한 것뿐이에요. 여기선 내가 기뻐하랴, 내가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하고 또 나온 거예요.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조구민들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핫바츠를 2번 언급한 건데.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랴. 뭐 같은 그 문맥을 원어로 봐야 되겠지만 계속 뭐 원한다. 주의 뜻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요나서에서. 저희과에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리가 그 물속에 요나를 집어쳐넣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이게. 피를 우리가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주의 원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구부러지는 대로 기울어지고 구부러지는 대로 하시나이다. 이런 직역으로 하면 그렇단 말이지. 미가서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말라기 기쁨이 하나님께는 악한 자가 오히려 선하게 그리고 기쁘게 여김이 된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